반갑습니다. 71번째 뜨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어제 주일날 설교할 때 백신 피해 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신문 기사를 돌려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차 백신 접종자가 80%가 넘고요. 2차까지 맞으신 분도 70%가 넘을 정도로 이 백신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탑에 속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신문지상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바라보면 또 이런 백신 피해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내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곳,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었던 또 믿음의 사람 사라가 결국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운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죽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명이 다한 것이라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 마침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결심한 듯이 아브라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이 바로 헷 족속의 땅인데요. 헤브론 땅, 헷 족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는 그 동네의 유지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 사라가 죽었고 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소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우리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소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 헷 족속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우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헷 족속에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였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지자,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파놓은 묘실이든 어떤 것이든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장례를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굳이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묘지를 구입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과 그 굴이 장례 지내기에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론에게 가서 그것을 내가 사겠다, 내 소유지로 삼겠다라고 말하니까 에브론이 무료로 줄 거니까 그냥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우리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 주고 그것을 사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은 400세겔씩이나 달아주면서 자기 소유지로 이 땅을 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양을 치는 목동이고 거류민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땅도 아니고 그 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그네 삶에서 내 땅이 없으니 내 땅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내가 믿음의 여정을 자기랑 함께 걸어왔잖아요. 걸어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삭이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사라가 이삭은 낳았는데 땅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내심 마음이 힘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렇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무덤을 판에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의 무덤을 다시 파서 항아리에 넣어서 다시 낙타에 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소유지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나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이루어진 그 땅에서 아내인 사라가 묻히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약속을 이렇게 미약하나마 이루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의 자식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요청을 하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이삭을 드림에 대한 실천의 믿음을 보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을 내가 미약하지만 나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 이루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돈값을 지불하고 은 400세겔에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사학자들은 은 400세겔을 이야기했을 때 그 400세겔이 보통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매장지의 가격의 3, 4배 정도에 해당되는 폭리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성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유지 하니까 뭔가 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터무니없는 가격을 흥정을 하는 차원에서 은 400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비싸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깎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100세겔이나 200세겔쯤에 아마 매장지가 계약이 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는 그 은 400세겔 첫 번째 부르는 가격을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너무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밭에 대한 굴들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 쉽게 하면 그 산을 다 아브라함에게 같은 가격에 주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일어나는 매 순간의 일상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또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뭔가 새로운 월요일을 맞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그냥 오늘도 새날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겠지.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험생이에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믿음이겠죠. 내가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좀 더 빨리 30분 출근해서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커피를 타거나 사무실을 내가 청소해 봐야겠다.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기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일상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믿음을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매장지를 은 400세겔에 구입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복이 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발 더 열심히 다가가는 순종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